3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마귀의 시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시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은 예수를 잉태하게 하셨고 세례를 받은 후 예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도록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생애를 늘 함께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언제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시험 가운데에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의 금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배가 고플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참이란 말은 반만 혹은 몇 퍼센트만이 아니라 100%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도 함께 느끼신다는 말입니다. 배고픔은 물론 십자가의 고통도 모두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육체적으로는 배가 고프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히브리어로 사탄이고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입니다. 성경에서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입니다. 사탄 혹은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악에 빠뜨리는 타락한 영들의 왕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일컬어 살인자, 악한 자, 거짓말장애, 시험하는 자, 참수하는 자, 미혹하는 자, 대적, 이 세상의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등으로 부릅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몬입니다. 사탄, 마귀가 부리는 낮은 등급의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부리는 귀신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시험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인간이 겪게 되는 시험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담과 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했던 말과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시험과 죄는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인간이 겪는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물질의 유혹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명예와 권력의 시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사탄에게 대적합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는 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평화밀 묵상으로 날마다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가 겪게 될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과 달리 굉장히 싸늘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왜 나사렛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자라서 그 형제들도 여기 있고 그 아버지 요셉은 가난한 목수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에서 종종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이 나사렛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타날 것이며 이방 민족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옛 사람들은 화가 나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 낭떠러지에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난동을 일으키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세 번째, 고치시는 사역. 주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31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실 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은 그 능력에 놀라게 됩니다. 치유와 축사의 소문은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후 회당에 나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장모의 병치유를 위해 모시고 들어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자 그 가정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해결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감춰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러낼 때 해결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수종들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에코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미알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미알료 시제는 계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봉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것입니다. 헌신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평화밀 묵상으로 날마다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가 겪게 될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자들은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1년 성경 읽독 주간기기입니다. 오늘 금요일 사무엘하 18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3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한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